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의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 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권세에 있는 이로부터 당하는 경험은 주로 안 좋은 일들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이들로 인해 억울한 경험을 당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많이 아프지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인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분량이 매우 깁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는다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소작농 사람들은 마땅히 약속된 소출의 일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농부들은 주인에게 소출의 일부를 주지 않습니다.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렸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어찌해서 소출의 일부를 주지 아니했을까요? 자신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주인에게 주는 일부의 포도가 아까웠나 봅니다. 그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어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 과수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자신은 약속에 따라 세를 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농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찌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할까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오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입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들의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내리시죠.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진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포도원 관리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이라고 하는 새날,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권세는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타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버리는 돌처럼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건물의 중심을 잡아드는 주춧돌, 중심돌, 키스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버린 돌이 아니라 중심돌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요, 예수 이름에 대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3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들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꾀를 냈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에 인두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로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기 싫었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떨어질 것이요, 세금을 내지 마시오라고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 중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화폐에는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화폐에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으니 황제에게 세금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에 하나님 얼굴이 있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여러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권세를 인정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것보다 더 우위에 있고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가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위압적입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의 권세가 아주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을, 또 교회의 권위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로마라고 하는 세상 권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그 나라 교회 권세보다도 더 강했던 때. 그러나 겉으로는 힘이 강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를 따르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 권세를 따르면서도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게 더 앞선다,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021년 우리는요, 세상 권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이겨야 나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올해도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아침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세상 권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권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세상 권세에 짓눌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영원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